도찐, 개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표준어로는 독인, 개긴 그러더라고요. 윷놀이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얘기지요. 상대방의 말을 잡는데 도로 말을 잡나 그리고 개로 말을 잡나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도찐, 개찐 이와 같은 얘기가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거든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찬란한 왕국을 뒤로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너무 격한 일에 시달렸습니다. 그 아버지 왕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멍에를 지어줬습니다. 이제 당신이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이제 그 모든 무거운 멍에들을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자 르호보암이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백성들과 여로보암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소위 원로들을 청하여서 자문을 구하지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꼰대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그들에게 얘기하시면 그들이 평생도록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요, 이 말을 달갑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컸던, 자기와 함께 자랐던 이 젊은 친구들에게 또 자문을 구해요.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그런 얘기를요? 왕의 새끼손가락이 당신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굵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은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계했지만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하자 여로보암과 12지파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라를 갈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로부터 분단 국가가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과 10지파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가 되는 비극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남과 북이 나누어진 그런 시대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것, 여러분 이건 어쩌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잘못 협의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자, 보세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겠다.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당신 나빠요 하고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했잖아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얘기한 것 분명히 나빠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당신 나빠요, 당신 잘못했어요 하고 나갔으면 여로보암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계속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거든요. 갈 때마다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서 남쪽 이스라엘에 머물릴까 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드는 정책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잘못했으면 여로보암 자기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도찐, 개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을까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하게 하고 절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있지요. 여러분이 금송아지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금송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송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안 오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와 지금 바로 이때 얼마나 많은 세월과 역사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이 다시 재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첫째는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열왕기상 12장에서 이 말씀에서 이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같이 12장 28절을 읽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요? 과거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어집니다. 그대로 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가 만약에 그 과거에 이 모세 때 시내산 아래에서 이 금송아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3,000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을 여로보암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너무 잘 알았겠죠. 충분히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는 신을 섬겼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는 신들을 섬겼다. 단과 베델의 두 개를 세워놨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3,000명이나 죽었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요. 너무너무 잘 알았을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똑같은 죄를 범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 여로보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바보야, 3,000명이나 죽었던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 그걸 너도 알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이 어느새 나를 향하여 나를 가리키는 그런 모습 혹시 보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많은 역사와 성경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럴 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진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대로 하셨나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랬지, 과거에 이랬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럴 때 진노를 내리셨으니까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해야지, 이거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안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다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이 금송아지에다가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많은 얘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얘기로
스토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북남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유다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파견해서 이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단아 제단아, 언젠가는 남쪽 유다 왕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일어날 텐데 이 왕이 모든 제단을 다 파괴할 것이다. 그 모든 제단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제단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외쳐 이르되, 여기서 외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 그래요. 카라. 카레 아니에요. 카라라고 그래요. 외쳤어요. 이 제단은 수백 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모든 제단을 회파할 것이다. 제단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다. 아니, 지금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선포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저놈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자 이 손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손이 마비가 돼버려요. 지금도 참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까닭 없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교회가 저래하고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그 손가락이 그냥 비난하자마자 손이 이렇게 비뚤어져 버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나 잘 믿어 이렇게 악한 말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사람들의 막 혀가 꽈져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손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이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지금 저 제단, 여로보암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저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제가 위에서부터 쏟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거든요. 놀라운 징조가 나타나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그때 수백 년 후에 요시아가 일어나서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징조까지 보여줘요. 여로보암이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이 마비된 내 손 이것 좀 고쳐달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해서 여로보암이 고침을 받지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내용들이 너무 진짜 같잖아요.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마비된 손도 바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집으로 가십시다. 제가 당신에게 살해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세 가지를 명령했지요. 떡 먹지 말라, 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로 명령을 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먹지를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거절해요. 쉬운가요?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남쪽 유다에서 왔잖아요. 얼마나 먼 길을 왔겠어요? KTX 타고 갔을까요? 아니면 고속도로를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그 척박한 땅을 그 내리쬐이는 태양빛을 마다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도 먹지 않고 마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알았던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왕의 손이 마비가 됐는데, 아니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놀라운 징조도 일어났는데, 세상에 그런 징조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마비됐던 왕의 손이 갑자기 고침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 가자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라고 얘기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 18절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꼬드겨요. 너에게 떡을 먹이라, 물을 마시라 라고 얘기한 것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꼬박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떡과 그리고 물을 마셔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21절, 그렇게 떡과 고기를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이 가짜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져요.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 이건 가짜였어요. 근데 떡과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말씀을 주시는 게 21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그가 유다에게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멘. 이건 진짜예요. 아까 그건 가짜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 외쳐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카라.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외쳐 일렀어요. 제단아, 제단아. 이것도 카라였어요. 네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의 모든 제단은 다 허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내릴 것이다. 외쳐 이르렀는데 그 카라가 이 늙은 선지자에게 그때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져서 다시 되돌아오는 얘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이르되 네가 왜 그걸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근데 네 명령을,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2절에서 외친 이 카라와 21절에서 외친 이 카라가 똑같은 카라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던졌던 이것이 다시 부메랑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되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물려 죽어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아까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선포했다고 그랬죠? 나중에 요시야 왕이 유대에서 일어나서 이 모든 제단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거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확인해 봐야지요.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2절에서 외쳤던 이 예언, 이게 언제 지금 이루어진지 아세요? 이 열왕기하 23장이 어느 때 얼마만큼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느냐면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300년이 지난 다음.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초토화가 된 상황. 이때 요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 아수르를 향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요시아는요, 아수르를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 동족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북쪽에 가가지고 이 모든 재단들을 다 헐어버려요. 전부 다 빻아버리는 거죠. 이제서 이 얘기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는 걸 보고 슬피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묘실에다가 장사를 해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여기에다 같이 묻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유다에 있는 자기 조상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이 베델에 있는 어느 곳에 장사된 바가 있거든요. 사자에게 찢겨 죽어서. 그런데 이 열왕기하 23장 이 요시야 때 아까 15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17절을 읽으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베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이렇게 선포한 대로 왕이 그대로 행하였고 떡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00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렇게 역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도 없이 되지 않는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느 구약 신학자처럼 소돔과 고모라 수천 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구약을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전문가가. 이런 소름 끼치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기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요. 징조가 일어났잖아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단이 갈라지다니요. 재가 위에서 쏟아지다니요. 아니, 저놈 잡아라 했다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되고 또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마비가 풀려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떡 먹었다고 그 물 마셨다고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상의 묘소에 안치되지 못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 보이는 것은요, 기적을 쫓아가라, 그 기적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적을 바라보면서 엄마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네. 기적을 바라보면서 저런 일도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네. 정말 잘 믿어야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헛된 짓 하지 말아야지. 더 잘 믿어야지 라고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 거라고요. 기적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너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하자 하고 손을 붙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기적을 쫓아가고 능력을 쫓아가고 은사를 쫓아가고 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은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부자가 요청하잖아요. 간절히 요청해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의 혀에게 떨어뜨려 달라. 안 된대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러자 또 부탁을 해요.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내 5 형제에게 제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안 된다는 이유. 죽은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이미 이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요, 부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죽은 나사로가 가도 안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세상에 내가 천국 갔는데 그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나를 다시 돌려보내서 너희들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 5 형제가 엄마야 큰일 났네, 정말 예수 잘 믿었네, 믿어야 되겠네, 그럴까요? 아니면 헛소리하고 있네, 그럴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 얘기 잘 들어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셨지요? 저도 들어봤어요. 책도 읽었는데요. 너무 거기를 묵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묵상하면 돼요. 아,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어느 한 마음 한 구석에 그냥 놔두고 그냥 지나쳐야지, 이걸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개 사람이 간증한 그 간증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값이요 저런 갭이요 그러다가 잘못되거든요. 잘못 갔다 왔으면 어쩌려고요. 기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더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많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은가요? 아니,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기적을 보고 변했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이요, 읽지 않았지만 13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2일 후에도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악한 길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로 속였던 하나님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늙은 선지자는요, 이 모든 일들을 지난 다음에 슬피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래요. 반드시. 이 늙은 선지자는 오히려 거짓말했지만 깨달아요. 여로보암은 그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계속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적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고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요. 은사와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와 능력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는 기적, 지진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움직이는 이 놀라운 역사, 불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강한 바람보다, 지진보다, 그리고 불의 능력보다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너에게 떡을 주라고, 너에게 물을 마시라고. 아니, 우리 같아도 당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셨대는데, 또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라도 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크게 잘못한 게 있어요. 첫째는 이 베델은 이미 타락한 도시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남쪽 이스라엘에서 볼 때 완전한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선한 것이 있었겠어요? 거기가 뭐가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요? 그거 알았어야지요. 거기에 선한 것이 있었으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으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을까요? 멸망했을까요? 그렇게 초토화가 됐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떡을 먹지 말라, 물을 마시지 말라.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콤한 유혹이냐고요. 악한 마귀는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렇게 쳐들어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KTX 타고 가지 않았어요.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니에요. 그 거친 땅을 지나서 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었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찔러서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주님 넘어가지 않으셨잖아요. 그거 알았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건,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이게 만약에 진짜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이제 떡 먹어라. 내 사명 잘 감당했으니 이제 물 마셔라. 저 마시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죠.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요. 이 외침이 부메랑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의 외침으로 다가오게 된 것은 그에게 준 첫 번째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처럼 붙잡아야지요.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편향된 어떤 것들을 계속 보면서 잘못된 그런 길로 가려고 했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권고를 해드렸어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십시오.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곳에서는 멈춰서야 됩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성경이어야 됩니다. 이분 기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아주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하신 분이세요. 근데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도 이분이 과연 이 권면을 받아들일까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일수록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 목사의 권면도 잘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가 고집하던 그 길 빠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권사님이 고스란히 그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해서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권사님 훌륭하세요. 하고 칭찬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헛된 교주들의 헛소리에 빠지면 이단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입맛대로 요리해가지고 먹이는 그런 말씀에 빠진 이 젊은이들, 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헛된 교주들의 꾀임에 빠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설교한다는 목사의 말도, 목회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면, 말씀이 아닌 것이면 듣지 말아야지요. 저는 늘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생각해요. 저 지도자 나쁘다, 저 설교자 나쁘다. 그런데 또 거기에 꾀임에 빠진 사람들, 저 사람들 또 바보다, 어리석다, 어쩌면 저런 데 꾀임에 빠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았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구나, 이런 최소한의 영적인 분별력은 있어야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니까 그 정도의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단에 빠지고 인생 망치고 가정 파산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돌아와야지요. 젊은 청년들이 돌아와야지요. 불쌍하게 교주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와야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이걸 생명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외침, 이 카라가 부메랑이 된 것은 말씀을 붙잡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라도 영원히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300년 후에 놀랍게 이루어지잖아요. 아까 열왕기하 23장 17절 말씀이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때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외쳤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묘실입니다. 묘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씀인가요?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의 이끄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살아 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결정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